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오는 그 은혜의 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 신학교를 다니면서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2학년 1학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 이 2학년 1학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냐라고 또한 물으신다면 저는 이 시기가 군대 가기 전에 바로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군대를 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노는 데에 충실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더 많이 만나기도 했고요.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부담감보다 군대를 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학업보다는 조금 더 저의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회도 미련도 많이 남아있는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당히 인상 깊은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죠. 대부분 신학교 교수님들은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한 그 수업의 교수님께서의 그 기도가 저는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도 제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교수님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이때 날짜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있던 저에게 그 작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였구나. 내가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이 교수님의 기도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 가슴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잘 보이는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는 초원처럼 풀들이 아주 잘 자라고 걷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이 아니죠. 사막과도 같은 환경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사람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환경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삶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해방의 기쁨에 대한 감사 또는 기대 또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왜 끄집어내었냐며 불평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만 또다시 목이 마르다며 불평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제 안에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보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더욱더 필요한 것만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 이미 제 삶에는 이미 기적과도 같은 그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 속에서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이것은 기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적을 기뻐하고 또한 바라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기적처럼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 삶 속에는 이미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먹는 계란이 있지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계란은 저희가 먹기도 하지만 잘 키운다면 이것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또다시 그 닭은 알을 낳기도 합니다. 이 또한도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지요. 하지만 맨날 계란을 먹던 사람들에게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난다,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야, 이 알이 닭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당연하게 접해왔던 우리들은 이것이 기적이 아닌 아주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던 아기가 있습니다. 아주 이 조그마한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니까 몸을 뒤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입 안에 하얀색의 조그마한 이빨이 나기 시작했지요. 더 시간이 흐르니까 이 아이가 걷기도 합니다. 키가 자라고 뛰기도 하지요. 어느 순간 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해주셨던 그 부모님보다도 더 크게 자라나 그 부모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걷고 자라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모습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큰 사람이 나타나는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당연하게 흘러가는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들을 감격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가 있습니까? 뒤집을 때, 고개를 들었을 때, 물론 많이 있지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기다리는 순간은 바로 엄마, 아빠를 말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저는 그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순간을 그렇게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커서 이제는 아무리 많은 어휘를 구사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해도 처음 그 아이가 말했던 엄마, 아빠보다는 더 큰 감동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면 그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해도 점점 더 그 감동이 사그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으며 그 기적의 순간들이 당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감동과 기적을 찾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많은 감동과 기적이 있음에도 우리는 더 새롭고 우리가 원하는 그 새로운 감동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란 단어를 이제 은혜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정말 많은 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채워주신 은혜보다도 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가 상당히 많지요. 물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 안에 필요한 것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느 시기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누구는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누구는 직접적으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나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적을 원망과 탄식과 푸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기적을 바라며 제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찾아왔음을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이 그 어느 순간보다도 안타까운 요즘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예배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배가 없어진 것이 아닌 예배의 방법이 달라졌음을 기억하시며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이 시국을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을 함께 보내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바라기보다 이미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의지함으로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아무리 힘든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를 지키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